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례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래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커다란 바위였던 것이 점점 작은 덩어리로 쪼개지면서 결국에는 작은 모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작게 쪼개질수록 더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모래를 녹이게 되면 유리가 되기도 하고 또 바닷가에서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멋진 모래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예술을 하게 되면 모래 예술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멋진 조형 예술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래를 유리병에 넣게 되면 이 모래는 시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래가 여러 곳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 그것이 작게 쪼개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도 역시 모래처럼
작게 쪼개지고 부서질수록,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질수록 더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쪼개지는 아픔을 겪으시고, 그리고 한없이 낮아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순절의 이 기간 우리도 쪼개지고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을 본받아가는 영적 성숙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말로 40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른 시기부터 교회는 사순절 기간이 되면 기도와 금식의 40일을 보내었습니다. 40일을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절 전 40일을 기도와 금식으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사순절의 이 기간 동안 교회에서 매일 보내어드리는 오늘의 묵상,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어드렸던 사순절 자료집을 이용하셔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삼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릴레이 금식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여건과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회복이 있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금식과 정의, 그리고 안식, 하나님 나라,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한 주씩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주로 마가복음 2장과 이사야 58장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있는 교회, 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어떤 사람의 물음이 나옵니다. 실제로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늘 정례적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 낡은 가죽 부대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도 언젠가는 새 가죽 부대였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포도주가 발효할 때 나오는 그 가스가 팽창하는 힘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새 가죽 부대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탄성이 있어서 새 포도주의 발효를 받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새 가죽 부대도 탄성을 잃게 되는 때가 오게 되고 딱딱해진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딱딱하고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다시 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에서 나오는 그 발효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서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일까요? 금식의 참 의미는 잃어버린 채 딱딱해진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종교적인 외형만 남아있는 종교 형식으로서의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채 딱딱하게 된 경건의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신축성을 잃어버린 딱딱한 가죽 부대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순절의 이 기간을 맞아서 딱딱한 가죽 부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새 포도주를 넉넉히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와 같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딱딱한 낡은 가죽 부대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금식의 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을까요? 금식 속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금식의 의미는 죄에 대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여기에 보면 금식의 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종교적인 금식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굵은 배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불편한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라고 하는 것은 흙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칠고 불편한 옷을 입고 재와 같은 흙바닥에서 지내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인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금식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금식의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갖춘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금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식의 형식을 가지면서도 금식하며 그들이 행하고 있는 삶의 태도,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기서 오락을 구한다 라고 하는 말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금식을 실천하면서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꾼들을 다그치고 온갖 일들을 시키며 강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금식을 하면서도 이웃과 다투고 주먹질하는 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금식은 무엇이냐? 금식의 의미는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니고 있는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없어야 되는 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의 본성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의 죄악된 그 성품을 슬퍼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죄에 대한 슬픔마저도 잃어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무엇이냐?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나의 죄성에 대해서 슬퍼하고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입니다. 금식이 의미하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슬프면은 밥도 잘 먹히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슬픔 때문에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만큼 극도의 슬픔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도 이웃과 다투고 주먹질하고 분쟁하고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것, 그것이 너희의 죄를 슬퍼하는 진정한 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슬픔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애통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슬픔마저 잊어버린다면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인데, 비록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슬픔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이 언젠가는 그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나서 경험을 했던 것은, 첫째는 기쁨이었고 그리고 둘째는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처음에는 찾아왔고, 그리고 곧바로 찾아왔던 것은 바로 슬픔이었습니다. 제 속에 있는 죄성이 저를 견딜 수 없을 만큼 슬프게 했고 또 괴롭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돌아보니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슬픔이었고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던 슬픔과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참된 의미는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거룩을 향한 슬픔이고 또한 희망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식의 의미는 회복에 대한 결단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죄를 슬퍼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금식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할 뿐만 아니라 죄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 놓고자 하는 회복에 대한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집이 없는 빈민에게는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입혀주는 것이고 가난한 친척을 보고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대한 슬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만들어 놓은 아프고 슬픈 현실을 바로잡아 놓고자 하는 회복에 대한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심정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놓은 말을 원래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 뜻은 목구멍 혹은 식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너의 목구멍을, 너의 식도를 괴로워하고 굶주린 자의 목구멍 혹은 그의 식도를 위하여 내어주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목구멍으로 넘어갈 양식을, 괴로워하고 굶주린 자의 목구멍으로 넘어갈 양식을 위해 내어준다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금식의 의미는 슬픔을 넘어서서 삶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주는 회복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일까요?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물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찬송을 하고 예배하는 삶 가운데서 경건한 삶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경건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한 슬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참된 의미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향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세상을 회복케 하는 참 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이 땅 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금식은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참된 금식을 결단하고 참된 금식의 삶을 사는 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벅차올랐는데 10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인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니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고 또 너를 가리켜서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예루살렘 성이 폐허로 된 상황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허가 되어버린 그 성읍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성을 다시 보수하고 길을 만들어서 다시 회복된 성으로 만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참된 금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그 회복된 성에 거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사람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수축해서 무너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금식은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또한 그것은 회복에 대한 결단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